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자와 원망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며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전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실천하며 믿음에 우뚝 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덕목들이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인내라든지 행함이라든지 또 혀로 말하는 문제, 시기와 다툼, 물질에 대한 욕심, 기도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죠.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하나의 중요한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남아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 원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불평하는 말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을 향해 할 때 우리는 원망이라고 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사실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범죄한 아담이 죄를 추궁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까지 연장을 해서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지요. 이 원망이 감당 못할 정도로 커질 때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특히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화를 삭히는 과정에서 남을 해치기보다는 자신을 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의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단연코 암입니다. 그런데 5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또 젊은이들로 내려가면 점점점 이 사망률이 높아져서 사망 원인이 암을 이기고 젊은이들은 자살이 1, 2위를 하고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살하고, 억울하다고 자살하고, 외롭다고 자살하고, 우울하다고 자살하는 그 모든 다 동기는 다르지만 그 근본 원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모가 100억 원을 물려줄 수 있는데도 30억 원밖에 물려주지 않았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는 원망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원망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서로 원망할 때 오는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원망을 좀 했다고 해서 심판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원망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원망하는 죄를 무섭게 정죄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경건하지 않다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쓰거나 술 취하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평은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원망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신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이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우상숭배고 둘째는 간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째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 이 결정적인 이유는 원망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참으셨어요. 우상 숭배도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잘못된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하는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힘들고 어려워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도 들으시지만은 또 한편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원망의 소리도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마음이 언제라도 하나님께 불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방된 후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까?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출애굽 이후의 역사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우리는 늘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주실 때에 우리는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할 때에 원망하는 것은 특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에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고락을 같이 하는 거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또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우리가 이제 결혼소에 갈 때 똑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 또 좋은 일, 또 행복한 일 다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되어지는 일에 동의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영적인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오히려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인내는 어떤 인내였습니까? 욥은 순식간에 10잔을 다 잃었습니다. 또 그 많던 재산도 순식간에 다 잃었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종기가 났었습니다. 욥의 부인은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더욱이나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들은 어땠어요?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했지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회개하라. 이렇게 고통당하는 욥에게 이런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때에도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던 그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말씀하기를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 결말 어떤 결말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자녀도 갑절을 주셨어요. 또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졌고 크고 깊어졌습니다. 욥은 그 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당했던 고난과 역경이 엄청나게 크고 쓰린 것이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그가 받은 축복은 큰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에 큰 성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더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확실히 고난은 신앙에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결말을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욥의 경우처럼.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였고, 시편 119편 67절에서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는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시고 능력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원망하지 말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난이 닥쳐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원망하는 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 환난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자들의 마음이 늘 평안하도록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주시는 그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고 성령의 충만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를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이미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큰 것이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 또 불신자들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불신자들에게 없는 나에게 풍성한 영적인 축복들을 과소평가하고 잊어버리거나 이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교회 안 다녀도 잘 사네 그러면서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이 세상의 찰나적인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고, 야고보서 5장 1절에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친구들이 이제 그 카톡 단톡방으로 유머를 보내왔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이제 얼마 전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정주영이를 만났다 그래요. 정주영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보더니 이 회장, 내 지금 주머니가 비어서 그런데 한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없겠나?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뒤적뒤적 하더니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네요. 그러니까 정 회장이 자네도 빈손으로 왔나? 나도 빈손으로 왔는데? 이런 유머를 넣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공감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만큼 안 가졌다고 해서 사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힘들지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요즘엔 어지간하면 다 살잖아요. 우리가 참 내가 가진 이 영적인 풍성함,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물질적인 부족함은 잠시 잠깐만 어렵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이미 받은 축복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50세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48년 동안 그의 건강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그만 암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세면 굉장히 젊잖아요. 근데 시한부로 이미 판정이 돼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나의 전생애를 괴로움과 고통의 생애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8년 동안 건강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미 받은 것들로 인하여 당신을 찬양하며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을 인하여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짧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그냥 원망불평하고 한탄하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우리의 염려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믿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그 여러 가지까지 다 합한 거예요. 또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한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뭐 이미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모든 것, 분명히 그게 나쁜 일이고 힘든 일이고 또 그 앞을 내다보면 잘못되기 쉬운 그런 것까지 다 사용을 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꼭 죽을 것 같은데도 지나고 나면 그 길이 더 좋은 길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찬양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영적인 일에 마음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실상 교회 다니면서도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하늘의 일을 잘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눈다면 세상 일들에 실망할 때도 그리 시리에 빠지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원망스러운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단점, 약점, 나쁜 점을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점, 잘하는 점, 나에게 좋게 대해 주었던 점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벌써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들고 괴로운 것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의 체험담입니다. 그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변한 직장도 가지지를 못하고 그 여집사님이 식당 일을 해서 버는 것으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자기 남편이 그렇게나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대할 때마다 구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도 술김에 버럭 화를 내면서 더 심하게 술주정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조금도 변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 집사님은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는 지금껏 남편을 원망하면서 낙심하기만 했지 단 한 번도 남편으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편으로 인해서 감사해 보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셔도 외박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술 마시다가 쓰러져도 집에 와서 쓰러지는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주일이면 자기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셔서 그렇지 술만 마시지 않으면 착한 사람인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외롭게 사는 이도 있는데 그래도 자기에게는 남편이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진정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뜻밖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마약 중독자도 마약을 끊고 변화될 수 있다는데 나도 교회 가면 알코올 중독을 고칠 수 있을까? 그 길로 남편은 자기 아내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남편의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바로 아내의 감사였습니다. 아내의 감사가 남편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원망스러울 때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찾으면 찾아져요. 너무너무 많아서 다 한 페이지 쓸 수가 없어요. 감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 어떤 역경에서라도 감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서라도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처럼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원망하고 가족에게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았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상처만 생각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서 모든 원망 다 물리치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고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신 환경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